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한번 풍덩 한번 빠져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얘기를 같이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도 참 은혜로웠는데 오늘은 또 38년 된 병자가 병이 아주 깊은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만나서이라는 뜻 같은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진리,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곧잘 강의를 해오면서 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참 많이 인용을 했던 건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인용이 아니라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는 요 과정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어떻게 그 오랜 병이 낫는지를 한번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로 또 한문을 한번 써볼까? 이 얘기는 참 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신불반조면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간경무익이라 하는 마음입니다. 간경무익이라. 간경무익이라 이러는 건데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마음을 돌이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간경무익이라. 요 간자가 볼간자거든요. 주마간산할 때, 말 타고 할 때 감사합니다. 주마간산인데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부산에서는 또 다른 책들을 하고 뭐 이런저런 경전을 하는데 모든 어떤 경전들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우리 자신의 삶 또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근데 그 경을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을 본다는 거죠. 경을 보는데 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말하자면 경을 읽음이 무익해요. 왜? 경은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나를 비추는 지금 여기 있는 글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데 눈을 보고 읽는 것은 경인데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또는 도덕경이나 불경이라는 경전을 앞에 두고 그게 거울 대해서 읽는 건 경인데 보이는 건 자기 자신인. 그랬을 때 뭐냐면 경과 도덕경이든 불경이든 그 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오롯이 비추어지면서 말하자면 내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묶이거나 갇혔던 그것부터 해방을 맞아서 가장 나답게 나 자신 원래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삶이 달라지고 자유로워지고 묶인 곳에서 노연하고 갇혔던 곳에서 풀려나서 묶인 곳에서 노연하고 갇혔던 것을 풀려나고 하니까 이사야서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나와요. 구절이 나오냐면 방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묶인 자가 풀려나고 갇힌 자가 노연하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을 읽는 것이 뒤에 오늘 마침 이해 나옵니다. 뭐냐면 경전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요 5장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지만 이 경의 거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것은 보는 것은 경전인데 보이는 것은 나 자신.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라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간경무익이라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낫는 아주 오랜 병이 낫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돌이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어떤 목마름으로부터 노연하고 풀려날 수 있는지를 요 얘기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본과 동시에 이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참, 모든 경전이 마찬가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참 좋은, 오늘도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는데 좀 길지만 5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병이 오래 깊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옳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박수 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렇게 한번 봤다고 묻고 점심 먹고 난 뒤 시간이라 잠이 오는 거 좀 깨우고 공부는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겨. 그럼 심각할 게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시간에는 가장 천민이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이루고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마침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다 제자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 앉아 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이렇게 구원됩니다. 절묘하게 그 시절 인연이 맞아서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거든요. 참 아름다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은 잠깐이었지만 여자의 목마름, 그 오랜 고통, 그 오랜 기다림은 아주 기뻤습니다. 남편 6명을 남편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인생이 녹록지 않고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상처가 많고 그랬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혹 이 남편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줄까?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 속으로 나를 데려가 줄까 해서 남편을 이렇게 첫 남편을 취해보면 아니라 그 다음 또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여섯 번씩이나 남편을 따로 바꾸어 봐서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의 남편은 말하자면 우리 각자 사람이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학식, 학벌, 지위, 깨달음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 가슴이 채워져서 말하자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어떤 삶으로 변하게 해줄까 싶어서 집착하는, 부여잡는 그 무엇을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그 무엇도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고 여전히 6번을 남편을 바꾸고 봤는데도 목마름은 똑같았다는 거지. 그러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밖으로 찾는 이게 거쳐지고 예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안으로 신불반주면 간경무의라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와의 만남은 잠깐이었지만 그 오랜 기다림과 목마름과 고통은 깊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잠깐의 만남이 여인이 준비가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인연이 닿았던 거고. 그러면서 잠깐의 만남 속에서 바깥으로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를 만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외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도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혹은 진리를 만나서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상황에 물들지 않게 항상 있는 건데 우리의 눈은 늘 밖으로 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그 어떤 진리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였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인이 말하자면 그 삶의 해방을 맞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병이 깊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잠깐 만나면서 바뀌거든요. 삶이 전체가 바뀝니다. 병이 다 낫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또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다시 들어갈게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 아주 많은 문이 많은데 그 중에 동북 쪽에 있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동북 쪽에 있는 문이 양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면 양을 사고 파는 양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이라 그래요. 양이 주로 왔다 갔다 사고 파는 그 양시장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하는 건 뭐냐면 본체 대청마로 양옆으로 쭉 길게 뻗은 집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양문이 있는데 행각이라 그러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혈기 마른 자는 공동 번역에는 중풍 결린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그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물이 움직이든 물이 동함을, 물결이 이는 걸 말하자면 그 용천 현상 비슷하게 확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동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누구라도 그 연못이 많이 넓은 거죠. 그렇죠? 누구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 게.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병자들이 온 거죠. 왜 왔을까요? 낫고 싶었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고 싶었어. 낫고 싶어서 오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오는데 여기 그다음부터 이제 38년 병 걸렸던 이 사람이 낫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도 34년 동안 정말 깊은 병에 걸려졌습니다. 여기는 나오는 게 뭐냐면 주로 육체적인 병, 뭐 혈기 마른 자 이런 나오는데 병에는 그 몸만 아프겠습니까? 그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출가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신 그 까닭이 삶이 너무 허무해서 생로병사 이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에는 아픔에는 몸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더 괴로운 것은 이 마음이 괴로운 거. 몸은 어떻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래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은 80년 넘게 괴롭거든.
이제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다행히, 우야도 보이긴 해. 34년 동안 정말 괴롭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이 24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하는 게 눈을 뜨기가 싫었고, 밖에 나가가지고 신랑은 누구를 만나도 괴롭고 어떤 순간에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제로였으니까.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제로고, 또 약간 그 가족 속에서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엄마가 네 사람이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굴에 의자뿔 때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오면, 같이 밥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24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은 게 손가락을 꼽고, 아버지하고 같이 한 입을 펴고 잔 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 밥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고 막 절절절 매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부인으로 오신 우리 어머님은 또 한 맺혀가지고 막 그 6.25 사건 끝나고 막 전기도 없지, 호롱불 켜놔놓고 수도가 없어가지고서 말랑 제가 북청 물장수에 있거든. 물장수 물기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판에 쌀이 없어가지고 꽁보리밥에 만날 수제비 끓이 먹고 그냥 막. 그러니까 또 뭐냐면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성도장 비싸이면 됩니다. 그때 또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든 생활에 어떤 어떤 경비를 어머님 혼자서 그 먹고 살기 다녔으니까 얼마나 한매치겠어요. 그죠? 그럼 화가 나면 콱을 지르고 막 혼비백산되고 막 이래 되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관계해 본 적도 없고 따뜻함이랄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래 성장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리고 가족 속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따뜻함을 나중에 커서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척체를 하게 되는, 끊임없이 가식하고 포장하고 미워하고, 그래야만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그래야만 남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없는데 있다 가고, 모르는데 아는데 가고, 약하도 강한 척하고, 게으른데도 성실한 척해야 이게, 니 그런 사람이고 하고 칭찬해 줄 것 같아가지고, 확 이러다 보니까, 포장하고, 가식하고, 미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존감도, 그러니까 제로제 이런 있겠지만, 누굴 만나도 괴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사는 게 참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약간 괴로운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약간 몸부림쳐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한톨의 평화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 34살까지 청춘이 오직 내 마음에 한톨의 평화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그건데, 저도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부림의 그 고통을 끝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방향이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 방향이 뭐냐면, 초라한 내가 저렇게 괜찮은 내가 되고,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내가 참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찌질한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아픔이 많고 절절절 매고 두렵고 뭐 이런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되려고 항상 지금의 나는 어떤 극복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고,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마음의 평화나 모든 고통이 그러니까 끝난 어떤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모습이니까 달려가거든. 그랬는데, 저도 방금 곧장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처자식도 버리고 오직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막 죽은 것 같으니까 막. 그러니까 청춘을 바쳐 했는데, 여기 이제 그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는데, 저는 마침 다행하게도 요 사람보다 4살 적은 때에, 34살 때에, 34살 때에 마침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 말할 수 없고, 뭘 해도 목이 말랐는데, 그 어떤 해방을 맞고 난 이에도 뭘 해도 목마르지 않았고, 뭘 해도 배고프지 않았고,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도 편안했습니다. 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꾸미고 가시고 포장했는데,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솟구쳤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예수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인지, 그게 눈 뜨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지금 있는 그들이 자기를 팽개치고 남이 되려고 하는 많은데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34년 만에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 질기듯 목마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참,
그냥 예사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건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다 나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죠. 왜? 딱 하나예요. 아주 단순하게. 낫고 싶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죠. 이 38년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뭔가 불편한가?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설랑은 이제 낫고 싶어서 소문이 들어가지고 설랑은 그 베데스다 연못 소문을 듣고 연못에 온 거죠. 근데 낫고 싶으니까 연못 제일 가까운 데 딱 가가지고, 그지? 물 딱 동안 딱 들어가려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낫고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몇월 며칠 몇 시간가 하면 다 자다가 오면 되는데, 이게 언제 동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거기 굶기도 이상. 왜냐면 내가 밥 먹으러 가서 물 동해 뿌리면 또 못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여기다가 카이 기다리는데,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탁탁 넣었어. 탁 넣어갔는데 병이 안 낫는 기라. 베데스다 연못이 넓어요. 그 어딘가 누군가 내겠지.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기는 못 낫고 또 누군가 낫고, 그러면서 하면 더 기다리면 깊어지고, 기다림이 깊어진과 동시에 병도 깊어져서 처음에 물감이 탁 됐는데 이게 안 되면서 병이 점점점 깊어진 거죠. 깊어져서 이제는 뭐냐면 병이 깊어지니까 민첩하지 못하고 얼른 동작을 부리지 못하다가 자꾸 뒤로 밀리는 기라.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빨리 낫고 싶은 사람, 더 재빠르게 가서 낫고 싶은 사람이 점점 그 물가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점점 더 뒤로 물을 안 그래. 병이 깊어지는 동시에 뭐냐면 낫고자 할 가능성도 점점 사라져버린. 그래가지고 신랑은 뒤로 점점 밀려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와 소리만 듣고 나야가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죽을 듣고 떡 있는 거래요. 낫고자 하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무서진 거죠. 묘한 건 이때 진리가 찾아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낫게 해.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낫고자 하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뒤로,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고 병이 더 깊어지니까, 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수고로, 내 수행으로 내 병을 낫고자 하는 이 나라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고자, 이 나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라는 게 자꾸 이렇게 사라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잦아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때 뭐냐면 완전히 지치면,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6번이나 남편을 골랐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점점 지친 거예요. 지쳐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어날 때, 출가할 때가 25살이거든. 29살. 29살. 이건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 29살 때 출가해가지고 35살 때 이제 해방을 맞으시는데 6년 설상 고행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고통이 깊었죠. 나갔는데 6년 동안 새가 빠지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맞으려고. 이 나가 성성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나가 점점 녹아난 거예요. 포기가 된 거지. 포기가 돼가지고, 우선은 우리 기록에 의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행을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을 통해서 진리가 얻어질 수 없어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가 다시 무언가 노력하고 수행해서 다시 부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부처가 누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예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난 병들었다, 난 상처가 많다, 난 아직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또는 내한테는 뭐냐면 부족한 게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 난 너무 불만족으로 삶을 살고 있어 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찾아나가는데 틀린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안에 결핍이 많고 너무 초라하고 찌질하니까 나간다고. 반대예요. 나가니까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나갈 필요가 없어. 본래 우리가 부처인데 이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고통이고 결핍이고 이 찌질함이고 이 고통.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 자체로 이것이 말하자면 더 덧보탤 필요가 없는 충만이요 만족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삶의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토록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결핍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것 그대로가 완전하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다 나가거든. 나가는데 나가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스가모니 보초님도 지쳤고 사마리아 여인도 지쳤고 이 38년 된 병자도 지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예수가 진리가 저절로 찾아오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자 보세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먼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얹어가지고 누가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내려가는 소에 자기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벌써 보니까 이래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병자 방에 이게 나라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원래 할 수 없었어요. 나라는 게 하나의 이미지고 허상에 불과한 건데 나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착각한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삶을 해방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요 나라는 자체가 흑우예요. 본래 뭐하거든. 이 진실을 깨어나거든. 이 진실에 눈뜨기까지가 그래 시간이 걸리는 건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금방 나와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진리가 오니까 금방 나와서 원래 병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거니 예수께서 가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렇게 구원을 받거든요. 그걸 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대목에서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요 얘기를 하려니까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이 요한복음이 20 몇 장까지 있는데 20 몇 장까지 하는 동안에 자주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여기 19장까지 있네. 다시 돌아갈 텐데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답을 어떤 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요한복음 1장이 뭐냐면 태초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사개뿔이야, 그지? 안 찾고 막 좌개뿔이 좀 멋있는데. 지금도 멋있어요. 지난번에도 안 되셨어요. 응? 지난번에도 안 되셨어요. 안 되세요? 아이고, 참. 우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 여기 다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있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문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 5절까지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로 돌아오고 싶었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데 지은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제일 요한복 처음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주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몸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 혈관의 길이를 다 연결하면 지구 몇 바퀴 반? 몰라도 됩니다. 12만 킬로. 2만 얼마? 12만 얼마? 이랬는데 그만큼 긴 실핏줄이 요 자그마한 육체 안에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이 다 흐릅니다.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단지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 이래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온갖 피를 통해서 산소를 다 공급하지요. 심장박동, 림프 무슨
뭐 이렇게 호르몬 머리카락 자라게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소화시키고 똥 나오고 이거. 야, 이거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 소리 듣고 뭐가 보이고 느끼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몸이라고 하지만 생로병사가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체가 신비고 기적인 거죠. 그죠? 눈 깜짝깜짝 하는 게 이게 자기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죠? 호흡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지금 우리의 삶으로 되돌이켜 좀 자세하게 말해보고 싶은 거죠. 기적은 우리는 언제나 여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익숙함이라는 일상이라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익숙함대로 가면 이 익숙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주의를 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 끝나고 저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 기적이라 했지. 응? 이래 보면 또 피곤하고. 근데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이 몸과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손톱 자라고 모든 것이 다요. 이 몸과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프고 슬프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전부 이 영원한 생명의 작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작용. 티끌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완전함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자예요. 우리의 어떤 개념적 이해로나마 하나님은 완전자예요. 완전에서는 완전밖에 나오질 않아요. 불완전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완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 혹은 권세라도 좋은 것이 지혜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히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뭐냐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진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고 아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곧잘 경험하는 여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갱년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부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일단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어진 어떤 관념들 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해가지고 신랑은 자기가 아니 남이 되려는 쪽으로 우리 교육을 받아왔고 병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전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물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작용이고 정말 맞거든요. 정말 맞는데 말하자면은 우리의 이제 오해와 착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몸살 감기도 몸을 살리는 감사한 기운인데. 오늘 여러 번 박수를 쳐야 되겠네. 대번에 병원 가고. 갱년기도 뭐냐면 갱년기 정상이래 가지고 갱년 가는 건 다시갱자에 해년자거든요.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사는 40년 50년 살면 낡을 대로 이제 많이 낡아 가지고 몸이 한번 자기를 정화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힘차게 살려고 몸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갱년기예요. 호흡이 막 가파지고 열이 막 나고 그죠? 막 이런 것이 그리고 또 뭐냐면 불면이 오고 이런 게 한 생명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아주 오래 써도 녹이 치고 이러면 뭐냐 기름 넣고 탕탕탕 녹들을 내면 탕탕탕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한번 자기를 정화해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살려고 삶을 시작해 보려고 시작하는 게 이제 갱년기인데 그러면 뭐냐면 이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갱년기 정상을 그대로 경험하면 돼. 아플 때 아프고 가슴 벌렁벌렁하면 벌렁벌렁하고 잠이 올 땐 오늘 또 잠 못 자니 내일도 잠 못 자고 모레도 잠 못 자보지 마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다음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갱년기 속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픔 속에도 병 속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치러내면 갱년기를 그대로 치러내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시 해가지고 갱년기를 잘 치러내면 완전히 새로운 몸은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갱년기를 잘못 치르면 계속 골골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뭐 내가 한의사 앞에 내가 일하도 안 돼. 몸이 아프다는 것은 뭐 몸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정상이, 몸이 자기를 치유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게 통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진통제를 넣어가지고 몸이 살리는 기운을 막아버리지 뭐 등등등등 하여간 그런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은 이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다가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의 병, 몸의 병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병 가면 우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 찌질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간 외롭게 뭐 등등등등 뭐 공황장애도 있고 다 있어요. 마음 심리적인 병이. 다시 한 번 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모든 어떤 그 마음의 힘겨움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어요. 다시 이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 없는. 우리는 근데 뭐냐면 이대로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빈말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울을 한탄하고 벗어나고 손을 대고 고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오랜 세월까지 목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목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까닭과 조건들이 내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착각 때문에 여기는 없어 여기는 힘들어 너무 괴로운 평화는 저기 있을 거야 하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야만 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 착각이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지치는 게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지금 여기 있는 그들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뭘 하면서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가끔씩이나마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이 진실에 대해서 눈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꿈속에 살다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진실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속에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좀 생기면 무엇에 대한 믿음? 김기태에 대한 믿음?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표 역할밖에 안 하거든. 방향을 밖이 아니라 여기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더 나은 저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일로 돌이켜야 돼요. 난 그 이정표 역할밖에 안 해요. 누구나 다 산행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가면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찾고 구하는 모든 삶의 끝이 나고 늘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 아픔과 괴로움이 오거든. 이제는 이 아픔과 괴로움도 손을 떼어서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것도 나란 this is me. 이것도 나라는 얘기가 왔으니까 그냥 살아요. 이 그냥 살아가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요. 고통이 받지 않고 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배울 줄 알아요. 피하거나 달아나 이건 아닌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삶 그 자체로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올라온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서부터 또 배울 수 있어요. 초라하고 찌질하고 남들의 눈빛 하나에 다 무너지고 벌벌 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전부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뭐냐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밝아요. 항상 한 곳에서 늘 불을 밝히고 있는 태양빛처럼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이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게으른 자신 때문에 괴롭고 이 순간에도 지겹고 심심하고 무례한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건 빛이 있어요. 왜 그 항상 있는 빛을 1장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고단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 38년 된 병자가 깨어나는 요 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끊임없이 낳고자 했거든. 근데 방향이 이미 나아 있는 자신을 향하지 않고 이건 병들어서 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병들어 있질 않아요. 그 모든 병들조차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 덩어리였던. 그래서 이런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안에 오면 습관적으로 피하고 달아나고 원망하고 한탄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멈칫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나가 내가 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가만히 있어봐. 초라함을 한번 살아볼까? 응? 더 와. 이렇게. 정말 그 위대한 전환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찾던 힘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노력하고 기울여도 진정으로 나를 해방케 하는 힘은 찾지 못하다가 한번 돌이켜서 늘 외면하고 벗어나고 달아나려고 했던 늘 비난하던 나 자신 내 안에서 올라온 초라하고 찌질하고 못난 거 이것을 이쪽으로 한번 돌이켜서 한번 만나보면 바깥에서는 하지만 당할 듯 닿지 않던 입술만 적힐 것 같은 그 진정한 힘이 한번 돌이켜서 있는 그들의 나를 만났을 때에 솟구친 이 힘은 다시는 바깥으로 찾는 힘을 다 상쇄할 만큼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된 거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힘을 가진 이가 힘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찌질하고 초라하고 불만스럽고 우울하고 외롭고 무료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습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이해 속으로 돌아와서 결핍을 살아보고 무너짐을 살아보고 맞으면 그 있는 그대로 한번 있어 보면 바깥에서 찾던 하나도 그러니까 진정으로 찾지 못한 팀들이 본래 내 안에 있을 거를 발견하게 되는 이게 인생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찾거나 구할 것이 없는 언제나 충만한 요게 38년 된 병자나 이따가 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거든. 네가 이미 그것이다 이건데 우리의 착각이 잃어버리고 더 나은 어떤 존재 그것도 미래에 누가 수고를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이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일로 돌아오면 근데 참 다양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대로 사는 이대로니까 나가지만 않으면 돼. 손만 대지는 않으면 돼. 그래서 결핍을 왔을 때 또 이래 티 나가지 말고 와라. 내가 결핍을 하면 살아버리라. 내가 찌질함을 하면 살아버리라. 내가 벌벌 떠는 이 순간을 온전히 한번 살아버리라. 한 번도 내디뎌 보지 않았던 그림이잖아. 그때 알게 돼.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자신을. 정말 그랬습니다. 요게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나으려고 하다가 낫지 못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는 스스로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니까 진리가 스스로 와요. 저절로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준비된 거래요. 내가 나갈 수 없다 이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금방 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들은 적이 없고 아팠던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존재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습니까? 목소리가 적다. 오늘은 완전히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아니 이 포인트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언제든 해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다시 옛날 습관적으로 나를 묶고 나를 거두고 나를 가두던 상황은 벌어지거든요. 다시 위축되고 있어 와요. 그래서 삶이 축복이에요. 단지 한 번 들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현해 볼 수 있는 삶이라는 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때 보면 알아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서 다시 멈칫하고 다시 두렵고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누가 카톡이 왔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해가지고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도망가고 달아나지 말고 당신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난 이래 살아야 되나 하고 늘 벗어나고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지. 진짜 맞아요, 그거. 온통 와라 하고 설랑은 이건 100% 진심입니다. 와라. 더 이상 손을 꼼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맡긴다, 내맡긴다 이거 좋은데 와라 하고 설랑은 통째로 나를 줘버리면 또는 내맡겨버리면 고통이 제로가 됩니다. 통증이 제로가 돼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로는 아이가.
육체적인 통증은 계속 들지라도 통증에 대한 내 이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없다. 그런 거죠. 아주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100%의 가능성 위에 언제나 살고 있다는 진실을 이 38년 된 병자가 요 메시지에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얘기 계속하면 그렇고, 저도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지. 문제가 이제 못하는 기라.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금방 일납니다. 왜냐하면 병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 쭉 이어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가는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이제 일주일 쉬니까 이에 대한 기념해 가지고 유대인의 가장 큰 어떤 명절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노동을 안 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건 자세히 보면 병자가 뭐냐면 안식일에도 옮길 수 있는 것은 침상에 병든 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가만있어 봐. 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침상을 옮기는 건 가능해요. 근데 침대만 들고 가는 건 노동이라고 금했는 기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중에 만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쁜 짓 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뭐냐면 자기를 떠나는 거. 자기를 외면하는 거. 뒤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를 떠나는 거.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게 죄예요. 자기 아닌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도 죄거든. 죄인데 더 이상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더 이상 힘들지 않은 존재가 정말 힘들지 않고 싶거든. 자기를 손대지 마세요.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no.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제대로 힘들어 본 적이 없어.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결핍이 오고 초라함이 오면 원망하고 나는 언제나 원망하고 어떻게든 나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했잖아. 맞아요? 언제나 그랬잖아. 이게 아픈 사람일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한번 온통 그 속에 있어본 사람이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결핍이 뭔지 알 것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도 제대로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예외일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다가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요렇게 바꾸어서 충만해서 좀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건데 더 심한 것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미래와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나눠가지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나을 뻔했는데 또 이래가지고 또 손을 대는 거. 이게 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서 결핍으로부터 배우고 자존감 낮은 것으로부터 배우세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온통 배울 것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등명하라.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물론 이 드러난 나이기도 하고 이것의 바탕이기도 하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가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게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요런 데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요런 포인트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미래에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나아 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I am that. 내가 이미 그것이다. 진짜 맞습니다. 어쨌든 그 포인트로 여러분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한 번 더, 6번째 하나.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시 아멘입니다. 아프고 찌질하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이 고통과 목마름을 끝내고 싶거든. 가면 안 돼요. 여기. 이 찌질하고, 말하자면 그 자존감 낮고 여기 있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어 보면, 아니, 여기 있기까지도 힘들지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남들 눈초리 안에 다 무너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에 인상 안에 고함 소리 안에 바짝 끓이버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큰 보물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가지 마세요. 제발. 진짜요. 여기 있어 보면 압니다. 처슬에 배부르지 않아서 금방 괴롭고 미치게 가겠지만 자꾸 처슬에 배부르지 않고 있다 보면 뭐냐면 아니 다른 어떤 밥숟가락 한 숟가락을 떠먹지 않았는데 내가 배고프지 않다는 진실을 발견해요. 어디에서? 바나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메마른 여기에서 정말 풍요로워요. 잘못된 것은 우리의 관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분별이에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가난하고 결핍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거요. 심심하고 지겹고 무리 없고 이거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있어보기. 그냥 있어보기. 있어보면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변한다고. 뭐가? 내 관념이. 아주 어려서부터 어른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그래서 본래 아무런 문제 없었던, 아니 좋지,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없었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정말 맞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자신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미래로 가버려. 관념 때문에, 배운 지식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티끌 하나를 더 보태야 할 만큼 티끌 하나도 더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한 존재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걸 계속 경전에 얘기한다고요. 좋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너를 떠나지 마라. 지금 여기를 떠나지 마라. 고치지 마라. 바꾸지 마라. 여기 있으라. 아프냐 아파라. 숨 막히냐 막혀라. 그러면 다시는 숨 막히지 않는 그 호흡이 이 숨 막힘 속에서 저절로 뚫리리라. 믿습니까? 이거 이제 부흥이 돼간다 이제 막.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구절을 너무 애틋해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구나.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튀어나간다는 걸. 그래서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튀어나가고자 하는 힘이 미래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자꾸 사라집니다. 지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걸.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걸,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이제 얘기한 거죠. 자기를 고칠 사람 예수라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또 요대면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눈 뜨고 깜짝깜짝하고 소리 들리죠? 무슨 촉감을 느끼죠? 생각, 감정, 느낌들이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모습으로 쉬지 않고 일하세요. 다만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고 아버지의 작용이 아닌 순간이 없거든. 여기 개인은 없어요. 너가 하는 게 없다고. 늘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분별이 이게 전부 근원의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옳다 그르다로 나눠가지고 그런 것은 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핍 없는 존재가 일상 삶 속에서는 늘 결핍만 경험하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함만 경험하는 것 같은 것으로 경험되거든요. 요 대목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약간 일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것이라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있는 것들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좋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예수에 해당되면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지,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거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맞죠?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맞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부터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이 대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대목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스스로 내가 다 하잖아, 그지? 우리 이 차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난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그지? 믿을 수가 없는데. 요리가 다 못 묻고. 자, 예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읽긴 했는데 못 맞히면 중간에 끝내면 되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불교의 선종사에 그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천황도 선사하고 천황도 선사하고 요 밑에 제자가 뭐냐면 용담 숭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려는 건데 용담 숭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황도의 제자예요. 용담 숭신이. 이 천황도는 또 뭐냐면 석두희천의 제자거든요. 제자인데 기라성 같은 선백을 이루는 건데 용담 숭신이 뭐냐면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천황과 앞에 붙는 거는 뭐냐면 전리름, 천황사에 시주하시던 도라는 선사거든요. 용담 가는 건 용담선은 그 지역이나 어떤 전리름을 가리켜요. 그 뒤에는 이제 법명이고 그런 건데, 숭신의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천황사라는 절 옆에서 오두막에 쓰면서 떡 장사를 연기라. 떡을 팔고 이제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숭신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젊었을부터 모르겠는데, 천황도 선사에게 매일 떡 10개를 공양을 한 거래. 공양을 했는데, 그 전에 뭐냐면 그러니까 도가 천황사에 이제 그 주지로 오면서 그 시주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너무 가난한 이 용담의 가족들을 절 소속의 자그마한 집에 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크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냐면 어린 용담한테 도 선사에게 매일 떡 10개를 이제 공양으로 올리라 해가지고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담이 이제 들고 가면 10개를 받아가지고는 뭐냐면 이 천황이 이 용담한테 숭신한테 뭐냐면 꼭 한 개를 돌려주는 거래. 10개를 공양을 받으면 꼭 한 개를 돌려줘. 그랬는데 그냥 어린 내가 좀 이렇게 그냥 그떡 하나 드시라고 먹으라고 주시겠지 하고 하다가 계속 그래 주니까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왜 제가 드린 떡을 10개를 드렸는데 왜 꼭 한 개를 저한테 주십니까? 했더니 천황도가 뭐라 하냐면 아니 본래 네 것을 다시 한 개 니한테 돌려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본래 네 것인 것을 네가 니한테 돌려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소리 되는 거죠. 본래 네 것을
니한테 하나를 돌려주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소리를 듣고 용담이 뭐냐면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래서 출가를 하거든요. 출가했는데, 출가를 하면서, 용담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분은 뭔가 깨달으신 분이구나 해가서, 불법의 핵심을, 마음 공부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겠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지주를 하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고찰을 했습니다만, 근데 어느 날은 뭐냐면, 그 용담이 뭐냐면 이렇게 천황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참으로 오랫동안에 그 스님께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마음 공부의 요체를, 불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리라, 불법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리라 늘 기다려왔는데 스님께서는 한 번도 저한테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들은 그 천황도가 눈이 뚱그려지면서 무슨 말이고? 내가 너에게 불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늘 너에게 가르쳐 줬건만, 그게 요새,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이고 했더니 뭐냐면,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이래 된 거지. 그때 뭐냐면 하는 말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예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했더니, 천황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공령을 가져오면 맛있게 먹어줬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맛있게 먹었고, 맛있게 마셔줬고, 네가 인사를 하면 고개 숙여서 응대해 주지 않았느냐, 이놈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불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려고 기대를 했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랬을 때에 늘 가르쳐 줬다. 언제 가르쳐 줬나 하니까 한 얘가 그런 게 밥을 가져오면 먹어줬고, 차를 가져오면 마셔줬고, 네가 인사를 하면 고개 숙여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용담 숭신이 뭐냐면 띵 받친 거지.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이 잠긴 거래. 그때 이제 뭐냐면 천황도가 과음을 지르거든요. 야, 이놈아! 보려면 바로 봐야 되지. 생각으로 들어가면 생각하면 벌써 어긋나느니라. 요때 깨달음을 얻어요. 요때 탁 깨달음을 얻거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탁 질문이 용당다와. 탁 질문이면 어떻게 보림하리까? 보림하니까 딱 물으니까 이 천황도가 뭐라 하냐면 성품에 맞게 소유하며 인연을 따르되 훤칠하게 벗어나서 언행에 걸림이 없어야 할지니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용담이라고 하는, 요 용담이 밑에 제자가 뭐냐면 덕산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걸출한 때 선맥을 이루는 요기 나오는데 요 대목에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냐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드렸거든요. 요 대목 보세요. 언제나 용담과 천황도는 뭐냐면 어쨌든 늘 하나를 돌려주는 그 떡덩이 하나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제자에 대해서 늘 시봉을 하는데 불법을 가르쳐 줄지,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리라고 늘 기다리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래요. 안 가르쳐 주는 동안에도 공양은 드렸고 차는 마셨고 인사하면 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담은 몰랐어요. 늘 똑같았거든요. 똑같았는데 자기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깨달음이라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랑은 늘 평상의 일이라 생각하고 어느 날 질문을 또 했더니 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뭐냐면 생각에 잠길 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을 가져오면 먹잖아요. 그죠? 요 동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냐면 공양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공양을 가져와가 딱 논단 말이죠. 놓으면 이제 그냥 같이 먹자 하든지 이래가지고 신랑은 같이 먹으면서 뚝딱뚝딱 소리도 나고 젓가락 소리도 나고 맛도 났고 그죠? 꿀꺽 하는 넘어가는 소리도 들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들이 보지 않고서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차를 가져오면 같이 마신 후루룩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아이고 뜨거워라 이런 때도 있을 때이고 따끔한 촉감도 있을 때이고 인사할 때마다 손을 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몰랐어요. 용담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문답 속에서 내가 늘 보여줬다 가르쳐줬다 하는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이지.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스승님이 나를 놀리시나? 제자를 놀리시나? 하고 생각에서 길에 빠졌을 때, 야, 이놈아! 보려면 바로 봐야지. 생각에 들어가면 어긋나니라 할 때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때 문득 본 거죠. 늘 똑같았어요. 그죠? 똑같았는데, 예를 들면 물결 일이 있단 말이지. 물결 일이 있는데 늘 물결만 본 거지.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결만 보거든요. 소리가 들리면 저게 또 물결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그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에 소리가 들리면 저 오토바이 새소리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피부가 시원하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뒤바뀌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움직이고 맛을 보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우리 서영 씨가 국화꽃을 이렇게 딱 심어놓고 왔는데 여기에 딱 선이 앉으니 향기가 딱 나요. 국화향이 딱 나거든요. 이 향기까지. 이 냄새가 어디서 나요? 이 꽃이 어디서 보이나요? 우리는 보통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일상에 젖어가지고 요것이 드러나는 이 바탕이라 해도 좋고, 말하자면 그 전항도, 용담 숭신하고 같은 경우가 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왜 불법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하고 신랑은 대화를 하다가 똑같은 것을 주목하게 보이잖아요. 네가 밥 줘줬지.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소리 들리지, 뭐 바람 들리면 시원하지, 꼬리에 생각이 올라오지, 또는 온갖 감정들이 올라오지, 또는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누가 또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어쨌든 간에 누가 인상을 팍 쓴다든가 하면 지금도 벌벌 떨거든요. 65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움찔하는 또는 어떤 긴장하는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만물이 지은 것이, 지은 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이 세상에 작용되고 방금 저 기침 소리도 마찬가지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에요. 감정이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고 우리 한의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고 이 촉감, 저 웃는 소리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닌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누가 이렇게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전부 저 소리 들리지, 그죠? 전부 아버지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읽으니까 이 아버지의 현현이에요.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아버지가 찰나찰나 자신을 실현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 전부 다 그래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초라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 이럴 때 뭐냐면, 자기를 한탄하잖아. 한탄은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지? 난 너무 힘든데 하고 신랑은 늘 말씀드리던 게, 이 우울하거나 심심하고 무료하거나 지겹거나 초라하거나 찌질하고 이거 밀어낸다고. 한번 더, 이거 참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나니 나타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거래요. 이거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천황도와 용담 숭신 얘기를 내가 굳이 꺼낸 것은 뭐냐면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모르다가 질문을 한 거죠. 왜 나한테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밥 먹을 때 했을 때 뭐냐면 띵 받쳐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지 않은데 야 이놈아 보려면 곧장 봐야지 생각으로 들어가면 벌써 난다 할 때 특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는 것처럼 이때 봤다는 거죠. 이 사람 숭신이 봤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자기 성품을 본다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면 말하는데 굳이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건데 이게 국화향기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이게 전부가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으로, 안팎의 모든 것으로, 감각되어진 모든 것으로, 티끌 하나 예외 없이 언제나 일하신다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거예요. 언제나 일하세요.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늘 그래 사는데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 내가 한다. 내 생각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요 차이 때문에 그런데, 요 착각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다는 생각도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해요?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데 참 묘한 건 물결이 일어날 때 물결과 동일시되면 이 물이 안 보여요. 똑같은 물인데 안 보이거든요. 이게 묘하다. 참 묘한 건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걸 봐야 아버지의 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니, 안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잖아요. 고개 끄덕고 하는 것도 내가 해요. 전부 이 하나의 작은 방, 그래서 대기대용이라. 큰 깃털이 하나 크게 움직이는데 대기대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손가락 하나 갖다, 이것 없이는, 손가락 하나 갖다 할 수 없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 그럴까? 이 움직임이, 손가락도 아니고 이 움직임도 아닌 여기에 이게 있거든. 이거 물결이라고 보면.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감각되지 않는 게 여기 있다고. 이 둘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언현동시라.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둘이 하나다, 이런 표현하는데 꼭 이렇게 이런 어떤 이해를 못 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자기 감정이란 말이죠. 감정의 초라함. 이것도 뭐냐면, 이 영혼은 생명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 심심하고 지겹고 무리하고 공황장애로 강박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건 요래 나타난 건데 우리는 요걸 모르니까 이것과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지. 아는 자와 아는 자, 그러니까 알려지는 대상과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닌데 우리는 요걸 모르니까 요 위에 나타난 거 강박이다, 무슨 공황장애다 이렇게 막 손을 대고 괴로워하고 피하고 달아나고 한단 말이지. 피하고 달아나는데 무기력하다 이런 게 달아나는데 거기 그거라. 고기 고온데, 그러니까 고기 고오니까 모양 없는 것이 그 순간 찰나찰나 모양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알려면 요거 피하지 않으면 되잖아. 요걸 바꾸지 않으면 되잖아. 그지? 고치지 않으면 되지. 그지? 손대지 않으면 되지. 그죠? 맞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오니까. 나의 무지가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이걸 바꾸고 고쳐서 이렇지.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내가 되어서 튀어나가는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약간의 어떤 위로나 어떤 입술을 적시는 어떤 그런 게 생기지만 다시 바꿔도 되거든. 여기 오라고. 내가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해니 무슨 금강경 1분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이 그러잖아. 식시에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신랑은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성으로 공양 나가잖아요. 그때 금강경 1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주는 모든 몸짓이 다 이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고 돌아와가지고 신랑은 환지 본처하시고 돌아와셔가지고 신랑은 그 공양을 이렇게 하시고 발을 씻고 발 씻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전부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게 없다고. 아닌 게 없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것 자체로 존재하니까. 다만 뭐냐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손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결핍이 오거나 힘듦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불면이 오거나 또 뭐냐면 꼬리에 꼬는 문. 이 꼬리에 꼬는 문을 생각도 좋아요, 이거. 왜 힘드냐면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 큰 일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막 꼬리 꼬는 뭐거든. 와, 오야, 더 꼬리를 물어라. 성그치, 아이, 그치지 말고, 더. 일어나는 게 이게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이걸 내버려 둔다, 맡긴다, 이건데, 그냥 놔두면 확 일어났다가, 손만 안 대면, 일어났다가 지절로 사라지거든. 나타나는 건 사라지거든. 이걸 못 견뎌,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받으라 하고, 결핍의 속에 있으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알게 돼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자리가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라는 걸 자기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랬을 때 이제 말하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늘 보고 있는데 하나 못 봤어. 근데 이 다음은 턱 보이거든요, 이게. 형상과 모양과 소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타나는 이거. 모든 순간 속에 항상 있는 이거. 어떤 것도 이것밖에 없는. 참, 이게 이제 이렇게 턱 감지가 되면서 점점 뭐냐면 한 개인이라고 믿었던 동안에 이게 자꾸 녹아나고 이 전체가 드러나면서 축소된 한 개인이라고 믿었는 동안에 위축되고 쫄아들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분리 없는 이 하나에서 비롯되어지는 무한하게 그지없는 써도 다 하지 않아요. 써도 쓴 적이 없어. 해도 한 자가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런데 다 이루어져.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단지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길이 우리는 이미 그 길 속에 있으니까 감정적인 힘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틋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냥 익히. 그리고 약간의 지혜가 이렇게 좀 발달된 사람은 가슴보다는 지혜 쪽에 열린 사람은 뭐냐면 약간의 호기심 같은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숭신이 천황 도호선사하고 똑같은 대화 속에서 뭔가 하나 더 봤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본 거죠. 이게. 현상만 보다가 본질이 보이는. 그러면서 한 소씩 오거든요. 한 소씩 오게 되면
이 용담의 질문도 참 멋있어. 어떻게 보리 말이? 대번 타기를, 내가 알아! 이거! 이래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리 말이? 하니까 성품에 맡겨 소유하며, 이게 성품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소유하다는 건 논인다는 거지. 근데 인연을 따르되, 온갖 인연을 다, 인연을 따르되, 훤칠하게 벗어나서, 인연에 끌려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훤칠하게 벗어나서, 은행에 걸림이 없어야 할지냐, 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 대목을 읽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런 대목에서 요 얘기를 통해서 숭신과 그 천황 동호를 얘기했지만 우리 삶이죠, 그죠? 일로 돌이켜야 돼, 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선물이니까 모든 것이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감정적인 어려운 사람 늘 그걸로 벗어나려고 하고 힘들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멈춰라. 그냥 거기 있어라. 아파라. 힘들어라. 초라하고 찌질해라.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어라. 그 선물이 정말 축복이에요. 벗어나고 비난하니까 괴로움이고 고통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있는 이런 것도 손톱 자국 하나 내한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상처 줄 수 없어요. 오직 피할 때만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받아요. 정말이 선물밖에 축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병이 없다는 거지.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아니 늘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동일시로부터 비롯된 위축과 어떤 그런 시각의 한계, 축소된 요거보다는 전체를 보게 되는. 그러면서 얘가 아니면 저절로 돼. 저절로. 그다음부터는 막 저절로 되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이때 하는 자가 없어요. 함도 없고 베풀 대상도 없고 뭐 흔히 하는 말로 금강경 2분에 그런 얘기 하던가요? 수보리가 이제 뭐냐면 1분이 끝나고 2분이 이제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항복하리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뭐 아직도 뭐 그런 표현하니까 선제라 네가 참 좋은 질문을 했도다 하고 신랑은 온갖 형태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라. 그런데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보면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 맞지, 그죠? 그 말도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이렇게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많이 안 갔다. 왜냐하면 이게 요 끝까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좀 더 확장할까요? 이 우주 만물 전체예요. 조금 더 안쪽으로 확장하면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 느낌, 생각도 전부 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우리 모두가 아들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우리 1장 4장 뒷부분에 병든 어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뭐냐면 네 아들이 나았다 이래가지고 금방 낫는 그 얘기 나오는데 요거 5장하고 뒤로 거슬러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예수한테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애원해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병 나았느니라 하면서 병이 나았거든. 나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고 내려가다가 그 집 종들이 올라오면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몇 시에 나왔노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순간에 나온 줄 알고 온 집안이 믿는 얘기 갖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은 거는 다시 재발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동현 씨가 그런 능력을 많이 발휘해가, 그지? 이거도 능력자예요. 실제로 손을 이렇게 대면 병이 나왔고, 우리 성필 씨 다리 다 나은 것도 내가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꼭 재발하잖아요, 그지? 그래, 진짜 그래요. 말하자면은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런데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이해할 수 없게 불가사의하게 이 말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게 만들리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현현이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보이잖아요.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나타난 모양을 볼 뿐이지, 이 나타나게 요걸 배경을 못 보니까 놓쳐버리는데, 참, 그러니까 진공묘이라, 실제로는 다 비어있는데 묘하게 있는, 공을 보지 못하고 색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데, 어쨌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다 보고 있죠. 그죠? 그죠? 다 경험하고 있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이해할 수 없게. 진리와 우리의 사고는 항상 생각은 이원성인데 진리는 그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기이하게 느끼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죽은 자 하는 건 영혼이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 말고 영혼이 죽은 자. 여기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죠? 그죠? 나도 죽었다 살아났고. 여기도 많아. 근데 대부분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나가서 고쳐서 바꿔서 미래가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본래 아프지 않았다는 걸, 본래 병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치면서 쉼이 오는 거지. 다 대부분 다 그래야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원하는 자들 가는 게 뭐냐면 인연되어 오는 사람들. 그렇게 인연이 되면 또 살아나거든. 원래 살았던 사람, 내가 원래 살았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원케 하려 하시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심판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밑에까지 읽고 봅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돌아와서 요 점에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의 아들이잖아요. 그지? 아버지는 심판 안 하세요. 안 하시거든. 아들에게 맡겼대. 여러분들이 맡겼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심판하잖아요. 그지? 맞죠? 다 심판해. 아들인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지? 이거 이해되기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다.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심판해. 난 못났어. 초라해, 찌질해부터 해가지고, 난 왜 이럴까? 전부 심판합니다. 심판은 생명의 위축을 줘요. 괴로움을 주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심판할 수 없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진리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데, 심판하지 아니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을 공경치 안 보세요?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세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내가 나를 공경치 아니하면, 내가 나를 보낸 이걸 공경치 아니하면, 맞지,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경치 아니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조건을 다른 거지. 이래서 니는 아주 멀었고 붙어가지고 막, 응? 무조건 공경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나를 사는 거지. 이게 공경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도 내치지 않고 손대지 않는 거. 이게 공경이라고. 자기로 사는 거. 이걸 진정한 공경이라고. 자, 그다음 보세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진리를 공경치 아니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얘기 잘하고 있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오늘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종교는 놔두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한테 맡겨내가지고 이래 되는 건데, 아니요, 밖은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 성경에서 하는 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아들이었잖아. 이제 사이비 종교 하나 생긴다. 이제. 전복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지? 여러분 자신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요것만 아들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이 아들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쪼절하고 벌벌 떠고 이것도 아들이잖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긴 하지만 삶이 주는 어떤 들려주는 얘기들 말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내 판단으로 손을 대게 하지 않고 이 있는 그대로 얘가 찌질하고 초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얘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리하고 이 말을 듣고 공황장애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니 또 많이 하면 이것만이 아니고 바깥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감정 느낌 생각도 전부 소리잖아. 너무 확장하나? 이 모든 말들도 들을 수 있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바탕 자기 근본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본래 영생인 거지. 그죠? 본래 영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알면서 본래 그러니까 원래 영생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망에 있다가 분별 속에 있다가 힘겨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요걸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 옮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번 새롭게 눈을 떠보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사람의 형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래 봐도 되겠죠.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형태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들을 공경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나를 그러니까 스스로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봐준다, 본다. 그래서 섣불리 뭐냐면 어떤 그 배운 지식이라 어떤 받아왔던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나를 바꾸고 고치려고 그것도 미래에서 어떤 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살아내보는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정말 맞는데 우리가 굉장히 배척하고 외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라하고 찌질하고 이게 주로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보는 기라 자주 보는 기라 가지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정말 이 안에 보배가 많고 배울 것이 많아요. 내 경험해보기 그렇더라고. 정말 좋은 스승들이 나를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인도해주는 무수히 많은 스승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스승들이 정말 직접적이거든. 그래서 스승 아님이 없으니까 요게 뭐냐면 지존 내가 내 말을 듣고 할 때에 꼭 예수의 말 또는 어떤 제가 나름대로 드리는 말 또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말들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이 드러난 모양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 100% 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98,000이로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나타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100% 있다는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이거든. 네가 찾고자 하는 평화와 만족과 영원한 평화는 네가 피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그 결핍 속에 있다 이거. 네가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가 찌질하고 초라하고 옹색하고 또는 어떤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 속에 네가 누리고 싶어하는 100%의 평화로움이 다 있다 이거. 100%의 평화로움과 자유와 진리와 평화는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예수가 말하고자 이거거든. 예수가 아니하면 형상으로 보면 예수지만 나타난 이 진실을 얘기해주는 이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 말이 없잖아. 소리 들리고 내 흥분해가지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여간 이게 그 사망의 생명, 본래 생명 덩어리였다는 이 진실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지금으로 돌아와서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요 하면 도망가는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하지만 여기 있어 보는 내 몸에 있는 수증기가 다 말라버리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 보는 있어 봤거든 내가 있어 보니까 내가 찾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었을 것 같은 여기에 다 있더라 이거지 다 있더라 이거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구하고자 하고 누리고 싶어한 것을 여러분은 떠난 적이 없다는 진실을 어쨌든 예수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 얘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막 땀이 많이 나는데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